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 충만 후 모습 18번째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변화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오늘 그 열매 중에 하나, 자비의 열매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자비. 오늘 묵상할 것은 자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맺고 살아야 될 것이 자비의 열매다. 선한 열매, 친절을 베푸는 열매, 남이 어려울 때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 고통에 동참하면서 끝까지 도와주는 행위, 이것이 바로 자비의 열매다 하는 겁니다. 자비는 어떤 것인가? 첫째는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성품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비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맺어가는 아름다운 열매예요. 신명기 4장 31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3절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요. 야고보서 5장 11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주는 예수님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히브리서 2장 17절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신실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자비하신 분이야. 우리 예수님이 자비하신 분으로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방금 보았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참 자비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비하신 주님으로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소외당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특별히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면서 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병든 모든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정말 자비의 삶을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비의 화신이라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자비의 성품을 가지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자비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고 산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비의 열매를 맺구나. 예수님을 닮아서 자비의 열매를 맺구나. 내가 자비의 열매를 맺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가 자비의 열매를 맺구나 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비는 두 번째 성령 충만할 때 맺어지는 열매가 자비의 열매예요. 자비는 성령 충만할 때 맺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직 딴 길이 없다 그 말이야.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열매는 뭐냐? 9가지가 있는데 성령 충만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 자비의 열매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자비를 베푼 사람 있잖아. 불교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란 말은 불교 사람들도 많이 써요. 안 믿는 사람들도 뭘 좀 욕심을 부리면 자비를 행하소서 막 그러잖아요. 농담으로도 자비를 행하소서. 깍쟁이로 살지 말고 욕심스럽게 하지 말고 좀 손 좀 펴고 살으라고 자비를 행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자비의 열매를 찾느냐?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세상적인 자비라 그래요. 그냥 자기의 어떤 정으로, 인간적인 정으로, 윤리로, 도덕적인 양심의 근거에서 행하는 일이요. 그것은 일반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박수도 보내고 그분들 존경하고 참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비의 열매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윤리 도덕의 그런 양심에 따라서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해서 일반 사회 클럽에서 가서 하는 그런 열매가 하나님 찾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비의 열매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맺어지는 그 자비의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비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요. 성령 충만해야 야 예수님이 자비하신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자비를 입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예수님의 자비함을 깨닫습니까? 누구만 깨닫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깨달아.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도 버리지 않고 선택해서 불러주셨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험한 십자가에 내놓고 거기 죽게 만들고 죄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영원히 고통받는 그걸 못 봐요. 너무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려고 거룩한 교환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걸 십자가 사건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죄 용서받은 줄 압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룩한 교환이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게 되고 죄 용서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무엇으로 깨닫느냐? 성령 충만할 때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비하신 분이라는 걸 언제 깨달아?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지만 뛰어내리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참아야, 끝까지 인내를 해야 저 인간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구나 하면서 자비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내려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불 붙는 그 지옥에 안 떨어뜨리려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참아요.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라는 열매를 맺기 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자비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그래야 인생이 180도로 바뀌면서 내가 그동안에 깍쟁이로 살았구나, 나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 내놓으신 사랑을 베풀었고 우리 예수님도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구나, 그 자비를 내가 입었구나, 이제 나도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 나도 내놓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모든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의 고통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그때 맺어지는 사랑의 아름다운 행동, 친절의 아름다운 행동, 그 모든 선함의 아름다운 행동이 맺어질 때 그 열매를 자비의 열매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맺는 그 열매를 기쁨으로 받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로 자비는 반드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따라합시다. 자비는 내가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다.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맺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명령을 했어요. 예수님이.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여기 나와요. 답이.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은 자비를 행하라. 그 말. 가서 너희도, 그 말은 오늘 가서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너도 자비를 행하고 살아라. 누가 명령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비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맺어야 될 열매이기 때문에 자비 열매 맺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자비의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된 우리들은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35절 36절 4절이 궁금해요. 그래야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사마리아 비유라 하는데, 자 10절 말씀부터 묵상하는데 눈을 다 감으세요. 눈을 다 감으세요. 감고 이제 성경 예수님 당시에 우리 주님이 비유하시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쉽게 한번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어떻게 해요? 옷을 벗겨요. 그 다음에 뭐예요? 때려요. 얼만큼 때려요? 거의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신할 정도로 때렸습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999단까지 한 단 가면 1000단. 그 다음에 뭐예요? 버리고 갔다 그랬어요. 버리고 갔다. 여대로 놔두면 죽습니다. 정말 이 본인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고통의 자리에 빠져 있어요. 누군가가 이 고통받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건져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데, 마치 이 강도가 쓰러진 이 자리에 여러분들 자 쓰러져 있습니다. 피가 흘러요. 세 사람이 지나가요. 첫째는 누구예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성경을 보니까 요 현장을 봤다 못 봤다? 봤어요. 보고 그랬습니다. 보고 가서 도와줬어요. 피하여 지나갔습니까?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가 원하세요? 레인이 있어요. 레인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보고 도와줬어요? 지나갔어요? 피하여 지나갔어요. 제사장 레인 같은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되죠. 보고도 피해서 지나갔다.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지만 예수 믿고 그런 사람은 절대 이러면 1, 2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제사장 레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누구보다도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피하여 지나갔다면 이건 안 되죠. 지금 예수님이 세 번째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자,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누구예요? 이름이 없어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따라합시다. 자비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다. 자비의 열매는 딱 보고 난 다음에 불쌍하다. 이 마음이 딱 들어야 돼. 불쌍하다. 그러면서 이제 자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데까지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됐다. 아이고, 안 됐다. 혀차고,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누가 말하면, 어떡해. 말은 잘해, 막 동정도 잘하고, 막, 벌벌벌 떨리고, 막. 그런데 두 번째는 못 넘어가. 여기에 사마리아인은 자비의 열매를 얼마나 잘 맺는가 봐보세요. 그 다음에 불쌍히가 끝나요. 그 다음 어째요?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요. 여기 가까이 찾아가요. 가까이 찾아가요. 가까이 찾아가. 가까이 가서 어때요?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갖고 뭐예요? 부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싸매줘요. 싸매준 걸로 끝나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동을 시켜요. 어디로? 주막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러고 또 돌봐줘요. 그 다음에 이튿날에 일어나가지고 2데나리온을 줘요. 1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잖아요. 2데나리온의 값을 주막집에 줍니다. 그러면서 계속 돌봐주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면은 또 치료비가 더 든 거 있으면은 내가 그때 또 지불하겠다. 완벽하게 자비를 행하는 사마리아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봐.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여러분 정답 말해서 1번, 2번, 3번 중에 누구예요? 3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여기 3번처럼 너도 행하라 한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 모습으로 살아야지 제사장 레인같이 살면 이건 안 돼요.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때 이제 자비의 열매를 하나 딱 열매를 하나 맺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살으라고 명령했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어려운 사람 만나고 어떤 환경 만날 때 먼저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행동하는 친절, 행동하는 선함, 행동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야 돼. 그래야 자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주보에 지금 작년 것이 그대로 지금 수정이 안 돼 있는데 올해 전체 돕는 사람들을 보니까 117곳입니다. 지금은 110일인데 117곳을 우리가 돕는데 많이 돕는 금액은 뭐 80도, 70도 나가고 50도 나가고 30도 나가고 20, 10 다 분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말이 그러지 100곳을 돕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월.
우리 교회는 돈이 모아질 수가 없어요. 모아질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막 물이, 그 돈의 물이 그냥 흘러서 어려운 대로 막 흘러가는 것이 눈에 보여요. 특별히 주보에 사마리아란 말을 써놨어. 사마리아라고 하면 이름을 안 밝혀요. 돕는 사람 이름을 안 밝혀요. 그 돕는 사람이 또 누가 뭐 재직해 뭐 보거나 이럴 때 이름이 있으면 그것도 그러잖아요. 북한이 왜 우리 한국을 싫은 줄 아세요? 얼마 도와줬다고 막 방송으로 해보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도와주는 것만 받아. 북한은 왜 그러냐, 도와주고도 말을 안 해. 이 사마리아 그 이름만 목사님하고만 딱 알고 나머지는 이름도 없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소년 소녀 가장 정말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돈입니다. 100곳이 넘는 곳이 다 어려운 선교지, 가난한 미자립 교회, 그런데 다 물질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 회원으로 이렇게 물질을 매 어떤 분은 10만 원씩 한 교회를 돕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만 원 특별 선교, 어떤 사람은 가정의 식구들 따라서 5천 원씩 해서 이렇게 내는 물질이 다 자비의 물질이에요. 뭐야? 그 물질이 가서 어려운 곳에 도와주는 물질이잖아요. 자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참 감사한 것은 누가 어려운 일 당했다, 뭐 좀 해서 돕자 그러면 그냥 다들 마음을 같이 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가서 너도 이같이 해라. 교회가 전도하는 사명도 있으면서 동시에 자비를 행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에?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명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자비를 행해야 돼. 그래서 쉽게 돈도 내고 주머니도 털고 그래서 뭐 하나 합시다고 뭐 으쌰으쌰하고, 그것이 나는 그냥 했는데 나중에 하나 앞에 서면은 너가 헐벗은 자를 도와. 내가 언제 나 그런 거 없는데. 아니다. 그 문영찬 목사님이 너 강구할 때 그래도 헌금했자. 또 어쨌든 아닙니다. 아니다. 너 그때 교회에서 뭐 하자 할 때 너도 동참했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도 기억이 안 되도록 습관이 되면 많이 해버리면 기억도 안 나요. 쉽게 밥 사주면요, 그래요. 가끔씩 어떤 목사요, 후배들이 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 밥을 사주셔서 한 5, 6년 됐다래요. 5, 6년? 난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고요. 그냥 체질로 섬기고 너무 들어보면 알고 보면 그것도 잊어버려요. 근데 누가 기억하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기억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자비를 베푼 것은 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남대문에 거기 호떡구 가지고 자비를 베푼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어려운 가난한 애들 불러가지고 막 몇 억씩 해가지고 장학금 주고 울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어, 그 할머니가. 그건 일반적인 자비예요. 그냥 사람의 박수만 받고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품 자비, 예수님의 성품 자비를 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 그것은 다 주 안에서 행한 것은 헛되지 않는다고 주님의 말씀대로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고통에 있는 사람을 함께하고 늘 돕는 자가 되어서 더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